1938년 하버드 대학교 38학번 19살짜리 신입생 373명과 보스턴 빈민가에 살고 있는 19살짜리 청소년 373명을 대상으로 7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 한 시대 가장 엘리트였던 하버드대 신입생들 373명과 환경적으로 비참하고 불행한 보스턴 빈민가의 373명, 764명을 대상으로 75년 동안 이들의 삶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746명 이들은 모두 19살짜리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가? 그랬더니 80%가 돈이 첫 번째였어요. 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9살짜리 746명은 그렇게 인생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75년을 살았어요. 이제 그들은 모두 94세가 되었어요. 2013년도에 그들에게 물었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했습니까? 그러자 75년 전에 이들은 모두가 첫 번째가 돈이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고 보니 75년을 살고 보니 인생은 행복은 돈이 아니야. 행복은 돈이 아니라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좋은 관계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기승전 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돈 때문에 의가 상하고, 돈 때문에 나쁜 짓도 하고, 돈 때문에 사기도 치고, 돈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도 생기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병이 들고, 돈 때문에 내 젊음과 에너지와 인생의 모든 것을 돈에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습니다. 마음이 허기가 집니다. 마음이 공허합니다.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돈은 가졌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기가 질까요? 엄청난 부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인생은 소유가 전부가 아니고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 있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 방법이나 사람과의 관계하는 방법이 세월이 지나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친구를 사귀는 방식이 나이가 들어서 40을 먹고 50을 먹고 60을 먹고 70을 먹고 90을 먹고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도 친구를 사귀는 방식이 거의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인간관계의 패턴이 똑같이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의 패턴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고, 내 코드에 맞는 사람은 좋고, 내가 싫은 사람은 싫고, 여전히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은 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심리학자들은 애착의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내 자신은 너무 사랑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엄청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부분 변경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생명이 여러분 거듭나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내 성격, 내 허물, 나의 옛사람, 나의 개성 있는 것,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존재가 되었어요.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주를 이긴 자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심판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명은 이런 육신의 생명과 본질이 다른데, 여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과의 관계도 여전히 육신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그렇게 관계를 해나갑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보는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데요? 마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 내가 너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내가 너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 이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시작. 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인간관계를 출발을 해야 할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출발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기준이 되어서 모든 인간관계를 출발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면 나의 옛사람,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내 중심이 되어서 살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이분이 이제는 어때요? 기준이 되고 이분이 여러분 중심이 되어서 인간관계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롭게 여러분 거듭난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간관계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상처받고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와 섭섭함 이런 것들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이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서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이요 실체 대신 예수를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에서 꿀이 떨어집니다. 앉으나 서나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면 생각이 납니다. 좋은 풍광을 보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격을 가진 선남 선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랑해서 더 잘 섬기려고, 사랑해서 더 잘 섬기려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풉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낌없이 주고 싶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못 해보셨다면 남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런 사랑을 꼭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이야기예요. 요나단은 일관되게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사랑합니다. 마치 남녀 여인들이 하는 사랑처럼 진솔하게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요. 한 번 인생으로 왔다 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생명처럼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생명같이 사랑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도 주고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띠도 주고,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요? 사랑하면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의 증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겁니다.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자신의 왕권을 줍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척만 한 게 아니에요.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에게 자신의 왕권을 이렇게 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친구지간이라도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우리 가족도 저를 싫어해요. 가족도 싫어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을 싫어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싫어해요. 내중심적인 사람을 싫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혼자는 못 살아요. 그냥 혼자 사는 척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가장 큰 욕구와 열망과 갈망은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이런 갈망과 열망과 함께 어때요? 우정을 나누고 싶고 우정을 여러분 주고받고 싶고 마음을 주고받고 싶고 이런 거대한 욕구와 열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사랑과 우정이라는 열망은 죽을 때까지 목말라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갈망하고 열망하는 이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처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합니다. 믿고 돈 거래를 했다가 돈을 못 받는 일도 누구나 다 한두 번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관계를 넓게 하는 사람은 넓게 사기를 당하고 얕게 하는 사람은 얕게 사기를 당하고 깊게 하는 사람은 또 깊게 사기를 당하고 좁게 하는 사람은 좁게 사기를 당해요. 이런 아픔과 상처들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늘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잘하지 못해요. 마음도 주지 못하고 마음도 받지 못하고 오늘 이런 빗장이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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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풀어질지어다. 내가 열심히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고 사랑도 주고 우정도 주면서 많은 것들로 헌신했지만 다 소용없더라. 다 날 배신하더라. 다 나를 손절하고 떠나가더라. 그래, 이제 나는 누구도 사귀기 싫어.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한번 뜨거운 뜨거운 불에 대고 나면 조심조심해서 이제 가까이 가지고 가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도 그래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이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여러분 사귀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좋은 친구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친구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서 함께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을 친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여러분 만나서 사귀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말하지 않고 동료라고 말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 내 주변에 친구가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쩌면 인간성이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 주변에 친구가 없어? 어쩌면 그런 나는 까다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인간성이 고약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이런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요나단은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 보시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처럼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왕권을 다윗에게 양보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왕권을 버리시고 모든 걸 포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여러분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생명을 던져서 사랑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나를 낳은 부모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하는 척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들보다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외모가 비주얼이 남들보다 잘생기고 아름다워서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는 사랑을 받을 만한 근거가 없는 존재였어요. 내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근거가 1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천상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랑의 종이 돼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여러분 사랑에 빠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빠져버린 거야. 사랑에 빠져버린 거야. 사랑에 빠져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아낌없이 다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사랑에 빠지셔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그 위치,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광,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창세 전에 천상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모이셔서 셀을 하시면서 아들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성부 하나님은 예수와 같은 아들들을 많이 함께 살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애정하시고 선택하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계란이 여기 이렇게 한 판이 있다면, 계란이 한 판이 있다면 여러분 어때요? 후라이를 할 때 계란이 나를 골라주세요, 나를 골라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집어서 후라이를 해서 쓰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영혼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난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난 너를 보니까 사랑에 빠졌어. 난 너밖에 없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나는 너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오늘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런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야. 사람은 이기적이라, 자기 중심적이라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아요. 사랑을 망각하면서 살아요. 참 어려울 때 돈 1,000,000원 빌려서 교회에 보증금을 넣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1,000,000원을 손 위에 누나하고 매형에게 말을 해서 1,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돈을 이렇게 형편이 없으니까 농협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1,000,000원을 빌려줘서 누나 그리고 매형 이거 내가 꼭 잊지 않고 매달 꼬박꼬박 이자하고 붙여줄 테니까 1,000,000원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1,000,000원을 빌려서 이제 교회 보증금을 넣고 시작했는데 갚았어요. 돈을 주면서 누나가 눈을 이렇게 크게 뜨면서 너 이거 이자 꼬박꼬박 잊지 마라 이러면서 빌려줬는데 참 감사하게 잘 썼어요. 그리고 이자를 이렇게 꼬박꼬박 보내주다가 이제 원금을 갚았어요. 3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제가 만나면 누나하고 매형한테 내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야, 너 그 돈 갚은 지가 언젠지 벌써 30년. 아니 1,000년이 지나도 내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왜 사람들이 관계가 깨어져요?
은혜를 망각하는 거야. 뭐 돈 다 갚았는데 뭐.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베드로가 예수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될까요? 우리나라는 3-3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조금 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좀 이제 넉넉해져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7번이나? 베드로 7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베드로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이게 지금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너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너는 이 사랑의 빚진 자야. 할렐루야. 평생 울어도 몸부림쳐도 내 모든 것을 다 던져도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고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너는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랑의 빚진 자의 자세로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빚 갚는 자의 자세로 만나는 거야.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 할렐루야. 누구에게? 너의 이웃에게, 너의 가정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사는 거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한 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유로 말씀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로 한 2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22절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갚게 하라 하니. 여러분 1만 달란트의 여러분 얼마나 크기의 빚이냐면 사람 1년 연봉이 1달란트야. 그러면 평생 연봉 100년 산다 해도 여러분 100달란트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어. 평생 갚아도,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는데, 탕감받고 나가다가 직장 동료 하나 만났는데 이 동료는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났어. 그러자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목을 잡고 너 빚 갚아. 갚아줄게. 조금만. 지금 갚아, 지금. 지금 갚으란 말이야. 이런단 말이죠.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라. 그래 100달이면 어떻게 융통해서 갚아줘서 내가 너하고 다시는 만나나 봐라. 손절아. 이렇게 인간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동간이 조금 기다려달라고 하는 100달이론 빚진 거, 그거 기다려주지 못해서 채근하고 여러분 폭력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런 자세로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는 살 수 없어서 때가 되면 이제 자녀들이 성장해서 선남선녀 결혼을 해서 살아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의 영혼을 맡은 자예요. 아내 또한 남편의 영혼을 맡은 자예요. 다시, 남편은 아내의 영혼을 맡은 자예요. 아내의 영혼뿐만 아니라 인생을 맡은 자예요. 그런가 하면 아내의 장점도 맡았고, 아내의 허물도 맡았고, 아내의 연약함도 맡았고, 아내의 모든 것을 맡은 자예요. 왜 맡았어요? 사랑으로 잘 섬기라고, 충성스럽게 잘 섬기라고.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아내 또한 남편의 영혼을 맡은 자예요. 남편의 인생을 맡았고, 남편의 허물을 맡았고, 연약함을 맡았고, 모든 것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잘 충성스럽게 섬기고, 여러분 그렇게 살으라고 맡은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옛날에는 남자가 가정에 여러분 책임을 졌어요. 경제적인 부분들, 생계에 관한 것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성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남성이 그럴 수도 있고, 또 같이 맞벌이로 이렇게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쩌다가 남편이 사업이 망했어. 그래서 실직을 했어. 그래서 날마다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래서 아내가 이제 생업에 뛰어들어서 경제적인 부분을 감당을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아내가 돈벌이를 하면서 아내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유, 말은 하지 않는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내가 일해서 가정의 생계와 경제적인 부분들을 책임지다 보면 자꾸 마음속에 남편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와 비난하는 생각이 들어. 아휴, 능력도 없어가지고, 아휴, 무능한 사람, 내가 죽어! 이런 말은 못해도 아무튼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막 안에서 불쑥불쑥 나오는 거야. 그래서 혼자 스디슨 커피를 마시면서, 아휴,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할 걸, 아휴, 능력 있는 사람하고 결혼할 걸, 아휴, 내가 눈이 멀었지.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는 저런 남편 만난 거였어. 자주 이런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판단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그래도 이게 잘 안 없어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수고한 이게 잘 안 없어지는 거야. 이런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법,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없앨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남편을, 아내를 그런 빚을 갚는 빚진 자로서 함께 사는 거예요. 빚진 자의 자세로서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부러질지어다, 부러질지어다, 부러질지어다. 당신 이렇게 수고가 많아서 너무 고마워. 아니에요 여보, 나는 당신한테 갚을 빚이 있어. 무슨 빚? 그래, 빚이 있다고. 나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은혜의 빚진 자예요. 난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빚이 있어요. 그 빚이 사랑의 빚인데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빚을 갚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빚을 갚을 때 여러분 어때요?
빚 갚았어? 이런 태도로 갚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빚을 갚을 때는 겸손하게, 고마워서 이렇게 갚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빚을 갚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생면부지에 처음 보는 사람 수인사를 했어도 내가 어때요? 그 사람에게는 사랑의 빚진 자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를 해나간다면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이 막 생겨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좋은 친구로 삼아야 할까요? 미국에 있는 사람? 아니면 서울에 있는 사람? 아니면 우리 동창이 제주도에 사는데 그 친구? 아니.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 함께 만나는 사람, 매주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 잘 섬기며 사랑하면서 좋은 친구로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론들, 어떤 사람은 전화를 해도 어떤 사람은 카톡을 해도 참 무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마시고 바쁘면 이모티콘이라도 보내주면서 반응을 하세요. 반응을 하세요. 반응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서로가 어때요? 내가 바쁜데 이렇다고. 그러면서 좋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나는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은 다 몰라주는데 내 마음에 진정성을, 진심을 받아주었던 사람, 내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함께 해줬던 사람, 내 아픔을 함께 나눴던 사람, 이런 좋은 친구들이 여러분의 셀 안에서, 여러분 이런 교구 안에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이런 사랑의 빛을 갚는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며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이 사는 남편과 아내, 내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주님, 잘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세론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